할렐루야. 철원 충신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6개월 가까이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면 예배로 돌리기까지 우리가 성도들과 그리고 용사 간부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 목숨이 보존되고 삶이 보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육사단 내에 우리 많은 용사와 간부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지, 그리고 모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말씀을 헤아려서 그 은혜대로 살 수 있는 건 좋지만 우리가 특별히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내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이 보장되고 영혼이 목숨이 보장되는 그런 삶이 있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삶에 지치지 않고 언젠가는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시간을 가까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기근과 풍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6개월째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내부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삶에서 어느 한적한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대면으로 예배하는 것만큼 그렇게 풍요롭고 풍성하고 은혜롭게 살아가기가 솔직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굶주림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메시지를 나눌 때 기근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근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가까이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뭡니까? 그리고 굶주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우리 기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기근과 굶주림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 다그레마타고 푸르마의 말이 내게 들려오지 않고
들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기근을 겪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근을 겪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뭐냐면 굶주리게 되고, 굶주리면 우리는 먹을 것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상에서도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잠깐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양식과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은 기근이고 굶주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기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신앙인들은 이 기근과 굶주림을 해결하는 길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기근과 굶주림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자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리고 허덕이게 되고 그 삶이 너무나 피폐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빵과 떡을 먹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삶에서 그것을 먹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인데요.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도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는 예수님을 참 가까이 했고 예수님이 그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항상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왜 병들었을까? 아니 잘 나가다가 왜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했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 삶에서 신앙의 관점에서도 기근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삶을 나누지 못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네,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기근은 병이 왔다. 그 병이 온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니까 많이 놀라고 뭔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죠. 그러니까 숨은 쉬는데 영혼이 죽어 있어서 누구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 나도 살아있으나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더라도 읽긴 읽더라도 살아있는 영과 생명의 말을 내가 듣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하나의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죽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걸리면 이 병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들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잠들었다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수렁에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뭔가 나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나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고 멀쩡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이거죠. 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근이 언제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시간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내가 보내지 않는다면 바로 나에게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는가? 나에게 굶주림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멀쩡한데 영혼은 메말라서 옆에 있는 아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녀들이 말씀에 허덕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나는 이미 기근이 찾아왔고 굶주림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사람 만나는 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전하는 일보다 앞서면 안 되겠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 기근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기근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에 가까이 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우리의 기근은 멀리 사라지고 우리의 굶주림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근과 굶주림에서 풍요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인간이다. 예수님도 참 인간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풍요로움, 자기에게 있는 그 풍성한 양식을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된 나사로에게 말씀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 자체가 살리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살리는 말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된 나사로에게까지 살리는 영과 생명의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근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풍요로움이 오고 있는 겁니다. 굶주림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면 기근이, 굶주림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병과 죽음으로 이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풍요로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선교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기근과 굶주림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물가의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물가에 다가간 것은 뭔가 내가 전하는 말이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말이 아니라 나도 뭔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우물가에 가게 됩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받고 생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가셔서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나도 살았던 것처럼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살아있는 영과 생명의 말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근과 굶주림에서 해결받고 그리고 허덕이는 모든 자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용사 간부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근과 굶주림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죽어있는 자를 찾아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영과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용사와 간부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4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5월을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대대교회 군 선교사죠. 그리고 군종 목사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아마 기근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용사 간부들, 성도들, 대대교회에서 그리고 대대 아래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날마다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근과 굶주림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산 그 느낌과 경험과 삶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위에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살려주는 말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용사, 간부,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근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한 용사와 간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